반갑습니다. 또 현장에 있는 아주 소수의 렘넌트들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줌에 있는 렘넌트들 너무 많이 준비 안 해도 되니까 화면 켜주시면, 그래도 제가 이렇게 그 노트북 들고 올라와서 줌 켜놓고 있거든요. 여러분 얼굴 좀 보면서 하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만 거의 켜주셨다니까. 우리 기도하나 원종이 빼고는 화면을 킨 사람이 없네, 렘넌트들이.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켜가지고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진짜 저는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러면은 내가 뭐 괜찮은데, 그래도 가능하면은 화면 켜주면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제 메시지 하는 게 훨씬 즐겁거든요. 힘이 난다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민이 고맙고 또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고, 유빈이도 그렇고요. 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여러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언약 붙잡는 가운데 영적인 큰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미리 누린 것입니다. 뭘 누렸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정복할 것을 미리 누린 겁니다. 무엇을 미리 누립니까? 우리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미리 보잖아요. 그 속에서 이 시대와 강대국의 흐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비전 붙잡단 말이에요. 비전을 붙잡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할 수 있는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미리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24 할 수 있는 나의 꿈입니다. 언약이 비전으로 구체화되고 이 비전이 나의 꿈으로 구체화되니까 이걸 가지고 미리 누리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미리 이 부분을 누렸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똑같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나안 정복할 렘넌트들이다. 여러분은 가나안 땅 정복하고 그 땅에서 세계복음할 렘넌트들이다. 이것을 믿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냐? 이 시대에 뭐가 없느냐? 서론에서 먼저 생각해 볼게요. 이 시대에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가 필요해요. 237 나라에 사실상 지도자 제대로 된 사람이 없거든요. 이러니까 전쟁과 재앙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237 나라에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봤잖아요. 이번 주에 뭐 그 급박하게 전개됐는데 이 내용들 여러분이 막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인터넷 같은 데도 많이 돌아다니고 짤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동영상도 많이 돌아다니고 이러더라고요. 어제 뉴스 기사 봤는데 진짜 너무 끔찍하더라고. 뭐 여러분들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시니까 제가 뭐 길게 얘기를 안 해도 되죠. 탈레반 뭔지 알지? 그러니까 막 이래가지고 들어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철조망으로 둘러쳐져 있는데 영국 군대가 이제 철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제 아프간 시민들이 뭐 탈레반한테 잡히면 이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탈출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뭐 비행기 붙잡고 뭐 매달리고 이런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높은 데서 그래서 끝까지 잡고 있다 결국 뭐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죽고 이런 사람도 있고, 끝까지 비행기를 정말 붙잡고 가서
그 상공 높이 올라가면 죽잖아. 그 추워가지고 죽는다니까. 얼어서 죽은 그 채로 내려보니까 있더라는 거야. 랜딩 기어에. 그런 사람들도 있다니까. 너무 비참하지. 내가 너무 슬프더라고요. 지금 눈물이 나더라. 그 영국 군대 철수하는데 철조망 그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는 못하더라도 아기라도 받아달라고 철조망 너머로 아이를 던지는 거야. 무사히 받은 애도 있는데 철조망에 찔려가지고 그렇게 된 애도 있대. 그 화면으로는 그 차마 그걸 못 나오더라고. 너무 끔찍하고 슬프더라. 정말 아기를 키우는 입장 되니까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저는 진짜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아니, 나 꿈에 나오더라니까? 내가 꿈에, 아니, 거기서 막 나도 철수를 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무슨, 뭐, 하여튼 뭐, 현지 사장이 나와가지고, 막, 우리도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와, 진짜, 깼는데도 마음이 너무 먹먹해. 이 현장이 진짜 이런데 우리가 저기 복음 전해야 되는데 싶더라고요. 많은 무너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기 진짜 지도자가 없는 거야. 왜 이렇게 됐냐? 아프가니스탄 나라가 왜 저렇게 됐냐? 저기 무슬림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뭐 반란군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정부군이 아니고 반란군.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아닙니까? 근본주의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자들 전부 뭐 학교 못 다니게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다음에 때려서 사람들을 잡고 목 잘라 죽이고 뭐 이런 거 하는 애들이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왜 넘어가냐고. 그런 사람들한테 왜 지냐고. 군대가 너무 힘이 없는 거야. 아프가니스탄 군대가 너무 힘이 없어. 왜 힘이 없느냐? 이제 국민들도 이 사람들 군대들은 말을 따라주지를 않고, 그 다음에 정부의 말을 안 듣는 거야. 왜 그러면 안 듣느냐? 너무 싸웠다는 거야. 무슨 길 뭐 조금 다니면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 넘어가려고 해도 경찰 만나면 돈 내놔라는 거지. 경찰이 이제 지나가면서 시민들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경찰들이 그 돈을 뺏는다는 거야. 경찰들이 강도야. 합법적으로 강도짓을 하는 거야. 관문마다 세워놓고 통행료 내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경찰을 싫어하고 협조도 안 하고 군대를 싫어하고 협조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찰들한테 이제 경찰들한테 훈련을 시키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야, 국민들이 이렇게 너희들을 싫어하는데 어떡하냐? 그렇게 뇌물 받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러니까 그 경찰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또 불쌍한 거야. 경찰 월급이 7만 원이래, 한국 돈으로. 근데 그 7만 원 월급을 5달 만에 받았대. 5달 동안 한 넉 달 동안 월급 못 받다 겨우 7만 원 받았대. 근데 밀 한 포대가 8만 원이래.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생계를 유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뜯어내야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쏟아부은 돈이 2천조 원이래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거든. 다 어디 갔냐고. 어디로 중간에 샜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실패되는 거죠. 지도자가 실패하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야.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강대국은 어떠냐? 무너진 나라들을 지도자 없어가지고 실제 재난 속에 있는데 강대국들은 어떠냐? 심각한 타락과 영적인 문제 속에 있습니다. 또 누가 그랬냐? 여기 지도자들 영향받은 거예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흐름이 그렇게 간다니까요. 아프가니스탄에 올바른 지도자가 없었는데 그러면 미국에는 제대로 된 지도자가 있었냐?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게 여러분이 태어날 때쯤 또는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9.11 테러라는 사건입니다. 혹시 자료 화면으로 보셨나요? 우리 장로님들은 그때 현장에서 TV로 직접 보셨지 않아요? 저도 라이브로 봤거든요. 너무 충격되더라고. 아니 진짜 비행기가 박더라니까 쌍둥이 빌딩. 그걸 우리가 봤어. 라이브로 뉴스로 봤다니까. 뉴스로 쌍둥이 빌딩이잖아. 2개 빌딩 있는데 세계무역센터. 진짜 유명한 빌딩이었거든요. 한쪽에 들이받아가지고 빌딩 하나가 무너져 있고 그래서 너무 충격돼가지고 생방송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생방송 나오는 중에 또 비행기 하나 와가지고 갖다 박더라니까. 와 진짜 그때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러니까 미국이 완전 뒤집어진 거야. 알카에다가 어디 있느냐 이걸 찾아가지고 갔는데 아프간에 있거든. 그래서 알카에다를 없애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 바로 시작을 한 거예요. 2001년부터 전쟁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아프간 그 탈레반 정권 무너뜨렸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 새 정부가 세워졌잖아. 새 정부가 세워지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이 나라를 미국이 나름대로 도우려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 가지고 도왔냐는 거지. 우리 이제 그 유목사님 통역하시는 이현희 변호사님이 그 자료를 하나 보내줬는데 보고 이랬구나,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 했냐? 아프가니스탄에 세워진 이 정부에 그럼 미국에서 뭘 가르쳐야 되냐면 복음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잖아.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진 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걸 제대로 심어줘야 되잖아. 거기다 뭐 심었냐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동성애, 페미니즘 이런 거 갖다 심었다는 거야. 여자들 모아놓고 이런 걸 아주 존중해야 된다. 사람들 모아놓고 동성애 핍박하면 안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게 아주 소중한 것이다. 이런 걸 가르쳤다는 거지. 틀린 거를 지도자들이 가르치니까 실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대국 현장이 이렇거든요. 지금 선진국들이 다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되면은 그냥 그 무지개 깃발 그거 들고 우리는 동성애 지지한다 이러면서 행진하도록 만들어요. 그걸 해야만 문명국가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게 지도자들이 지금 3단체 사상에 빠져 있는 결과예요. 전 세계가 이렇게 돼 있다니까. 오바마 대통령 때 아주 그걸 많이 했잖아, 미국이. 그러니 오바마 대통령 8년 동안 있으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에 진짜 복음이 들어가도록 되지를 못하고 자꾸만 틀린 사상 들어가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지. 237 나라가 지금 이 수준입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올바른 지도자를 찾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진짜 올바른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라신다. 어떤 지도자입니까? 왜 재앙이 오는지 재앙의 이유를 아는 지도자 나오기를 원하신다. 재앙막을 오직 복음의 내용을 아는 지도자 나오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 오직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아는 지도자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이걸 아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지도자거든. 이 사람 없어서 지구에는 멸망 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237 치유 서밋에 올바른 지도자 나와야 된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렘넌트를 예비하시고 렘넌트가 지도자 되는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렘넌트가 지도자가 되는 그때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렘넌트가 지도자로 일어나는 그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같은 렘넌트가 지도자로 세워지니까 블레셋의 재앙시대가 끝나잖아요. 다니엘 같은 지도자 일어나니까 전 바벨론의 흑암이 꺾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렘넌트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거기에 쓰임받은 인물이 여호수아 갈렙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할 가나안 땅 언약의 시스템, 복음의 시스템이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렘넌트를 이 시대에 살릴 지도자로 부르고 계신다. 그 부르심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해서 지도자로 훈련받았느냐? 어떻게 해서 지도자로 세워졌느냐? 처음부터 모세와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훈련받았냐?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모세와 함께 했죠. 그러면서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출애굽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출애굽 사건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400년 노예 생활하는데 어떤 방법으로는 못 빠져나오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6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양의 피 발랐더니 저주에서 해방되는구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예 체험해버렸다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 옆에 있으면서 와, 복음의 능력이 이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말이 이것이구나. 이걸 본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순간을 체험했죠? 홍해를 건넜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이 복음이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지금 본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애굽의 멸망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구원 한번 받았다. 여러분이 아무리 현장에서 현실에서 방황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같아도 절대로 지옥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홍해를 건너버렸다니까. 여러분은 다시 멸망으로 갈 수 없고 하나님은 렘넌트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정이 뭐였습니까? 광야 여정이었습니다. 광야 길 가는 동안에 무엇을 체험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정말로 현장에서 제대로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인도를 받고 시작했냐? 처음부터 모세와 함께하면서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체험됐는데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엇을 했느냐? 모세의 시종 역할을 했어요. 모세의 비서 역할을 했다고. 그러니까 모세하고 함께하면서 뭘 했느냐? 훈련받은 겁니다. 훈련 통해서 인턴십이 제대로 된 거예요. 여기에서 뭘 했습니까? 모세가 가졌던 그 언약을 전달받은 겁니다. 모세가 가졌던 그 비전을 전달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졌던 꿈이 자기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이게 모세와 함께 훈련받으면서 인턴십 받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에게 그대로 전달됐다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가졌던 세계복음화 가나안 정복이라는 꿈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각인되어 버렸다. 이게 24가 되어버린 거예요. CVD가 24 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 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40년 광야 여정 속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냐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옛날에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 보니까 그 노예 생활 체질에 그대로 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의 사상과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던 그 상태와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 체질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애굽의 상태, 우상의 상태, 노예의 상태 그대로 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중간중간 계속 원망합니다. 이 각인과 뿌리 체질 틀린 걸 갖고 있으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염려가 나옵니다. 갈등이 나옵니다. 계속 이런 게 튀어나와요. 낙심이 계속 나와요. 뭔만 문제만 생기면 낙심하고 통곡하고 이게 체질이라니까. 스타일이 이래. 그래가지고 뭐 조금 뭐 물 없다 이러면은 금방 가가지고 막 다 통곡한다니까. 아이고 우리가 여기서 다 죽네 이러면서 막 이랬다. 먹을 것 좀 먹을 거 맨날 하나님이 주시거든. 만나를 주시거든. 근데 만나 조금만 물린다 이러면 아이고 우리가 먹을 거 고기가 없어서 뭐 이런다. 이 사람들 체질이 길 좀 막히면 아이고 애굽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이게 종특이야. 종특.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요 체질이니까. 이게 제일 크게 터진 게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가나안 땅 어떤 땅인지 정탐하고 이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지금 출애굽한 지 2년째 됐습니다. 2년 지났어요. 2년 지나고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각을 재려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한 지파에 한 명씩 대표 뽑아가지고 보냈잖아요. 내용 여러분이 알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보고했냐? 그 땅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갔다 와보니까 너무 좋은데 너무 대단한데 그 땅 진짜 대박인데 근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것 같아. 도저히 못 이겨. 솔직히 말해가지고 걔네 덩치에 비하면 우리가 메뚜기 수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얘네들은 너무 거인이고 용사고 싸움 잘하고 그 다음에 그 성읍들은 강대하고 요새고 이러니까 우리 절대 가가지고 못 이기고 우린 다 죽는다.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야. 이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있는 백성들이 이 종특이 또 발동된 거야. 와, 씨, 우리는 망했구나.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광야에서 죽냐? 그냥 차라리 애굽 땅에서 조용히 살다가 그냥 조용히 장사 지내면 되는데 뭐 이러면서 막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장례할 곳이 없어가지고 광야에 우리가 다 나와서 몰살당합니까? 뭐 이러면서 막 울고 통곡하고 이러는 거야. 이때 나온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이 정탐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대표로 그리고 갈렙은 유다 지파 대표로 정탐꾼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서 불신앙을 포럼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을 포럼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흑암을 꺾는 영적인 싸움을 한 겁니다. 야,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하신 땅이다.
우리가 그들을 치러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능히 가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얼마든지 들어가자. 믿음의 고백을 했어. 백성들이 들었냐? 안 들었어. 주로 사람들은 불신앙하는 말이 더 재밌거든요.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남 욕하는 게 너무 재밌어. 안 보이는 데서 남 칭찬하면 참 좋은데 사람들은 그 반대로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야 진짜 그분 진짜 대단하던데요. 와 진짜 비밀인데 와 그 우리 전도사님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진짜 비밀인데 아냐? 그래서 막 아 그 목사 뭐 이러면서 막 이런다니까.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해. 워낙 부정적인 마귀자녀 체질이가지고.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하는 그 얘기가 훨씬 더 잘 먹힌 거야. 온 이스라엘이 통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 모세하고 여호수아 갈렙하고 돌로 치려고까지 합니다. 이런 중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시죠. 응, 니네 불신앙 잘 봤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2년 다녔지? 그래서 니네 정탐꾼들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하루에 1년씩 얹어가지고 40년. 지금까지 2년 지났으니까 그건 봐줄게. 공제해가지고 38년 앞으로 더. 2년 받고 38년 더 콜?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훈련받게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요 각인 뿌리 체질 가지고 그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 봐야 소용이 없어요. 금방 가나안에 있는 우상에 적응해 버릴 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되는 거야. 훈련 니네 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40년 더. 그렇게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습니다. 그리고 불신앙하던 그 세대가 다 세상 떠나고 렘넌트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렘넌트들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원래는 다 망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고백 덕분에 망하지 않고 그 렘넌트가 가나안 정복하고 현장을 살리게 되는 거죠. 위기 때 일어나서 이것을 회복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나안 정복하는 지도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때 비겁해지지 말고, 위기 때 불신앙 얘기하지 말고, 위기 때 사단이 만들어주는 생각에 잡히지 말고 오히려 믿음을 고백해라. 여러분한테 문제 오는 것 같습니까? 위기 오는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싸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립니까? 그럴 리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은 렘넌트와 함께 계신다.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비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는 렘넌트를 하나님이 갖다 버리냐? 그럴 수가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그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그 손으로 여러분을 덮으시고 그 능력의 날개로 여러분을 업어서 날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다음 세대 살릴 지도자로 세우신다고. 이것을 언약으로 오늘 굳게 마음에 붙잡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속지만 않으면 돼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이후에 드디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거든요.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있냐? 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신할 능력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있냐? 아니, 애초에 모세가 능력이 있었냐?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모세가 80세 된 노인인데 무슨 힘이 있어요? 출애굽시킬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가나안 정복할 힘이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 내 힘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빨리 정신 차리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 체험하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이 받으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안수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되었다. 신명기 34장 9절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능력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한 거예요. 무슨 능력입니까? 보좌의 능력. 무슨 능력입니까? 시공간 초월한 능력. 237의 빛을 비추는 그 능력이요. 이걸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이 능력을 주시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정을 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성령 충만 받고 언약 붙잡은 여호수아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단을 건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단 강을 평지처럼 건너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강이 갈라지고 그 사이로 건넜다니까. 왜요?
복음 체험해야 되니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홍해 건널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 후대가 체험해야 되니까. 그래서 언약궤 뒤를 따라갔더니 요단 건너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리고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 따라갔거든. 돌기만 했거든.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다고. 사람이 무너뜨려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역사 벌어진 거지. 아모리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모리 연합군과 싸우는데 5개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거든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해가 진단 말이야. 여기서 해가 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잘 모르고 아모리 연합군은 자기 동네니까 잘 알고 싸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여호수아는 확신 가지고 있었어. 분명한 언약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 우리는 지금 전 세계 역사는 재앙을 막아야 된다. 이 재앙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된 이 영적인 문제다.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 사단,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오셔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오셔야 된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 정복해야만 세계를 살릴 수 있다. 근데 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해가 지금 지고 있는데 해가 져버리면 가나안 정복을 못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해가 지면 안 된다. 요 결론이 나온 거야. 완전 믿음이죠. 이걸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태양아 머물러라. 멈춰 태양. 이러더니 태양 멈춰 이랬다니까요. 이 드립도 이제는 뇌절각이다. 더 이상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태양 멈춰 이랬다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그리할지어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멈춰버렸다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태양이 멈췄느냐? 궁금한 사람들은 천국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궁금하진 않거든요. 역시 저는 문과인가 봐. 문과충이라서 그런지 뭐 알아서 멈췄겠지?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이 멈췄겠느냐? 아니면은 이제 태양이 어쩌다가 뭐 반사가 되든지 뭐 했든지 뭐 그래서 멈췄겠느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 방법은 몰라. 저는 큰 관심 없어요. 이런 거 관심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 중요하잖아. 왜냐하면 그 지구, 제가 어릴 때 과학 만화를 봤는데 선생님 만화에 보면 맨날 그 남자의 여자의 한 명이랑 한 명씩 나오고 박사님 나오잖아. 여러분 그런 만화 본 적 있나요? 그 하얀 옷을 입은 박사님이 보통 이래가지고 이 박사님한테 박사님 지구의 자전이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야 하면서 막 지구의 자전이 멈추는 순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뽑혀가지고 우주로 떠나간다. 왜냐? 지금 지구 자전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계산은 나는 이 문과라서 잘 몰라. 그래서 거의 뭐 시속 몇천 킬로로 돌고 있을걸?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을걸? 그럼 우리가 그냥 살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지. 왜 뭐 버스 이런 거 타고 가다가 갑자기 막 멈추면 이래가지고 막 나가잖아. 누구 때문입니까? 뉴턴의 관성 법칙. 뉴턴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 뉴턴이 발견했다고. 관성의 법칙 때문에 다 이렇게 쫓겨나가서 쏠려 나가잖아. 지구가 그렇거든. 그러니까 자전이 멈춘다 이러면은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뉴턴의 운동 법칙 3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 뭐더라? F 이퀄 ma 하고 뭐더라? 관성하고 작용 반작용인가? 그 3개가 맞나? 아무튼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 관성 이래가지고 자전 멈춘다 이러면 난리 난다니까. 지구 멸망 각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관성 작동을 멈춰버렸다. 보통 일이 아니지. 전 지구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일어났던 기적일 수 있어. 근데 힘듭니까? 하나님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일이야. 왜 일어납니까? 이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그 언약 성취를 방해한다? 하나님이 그걸 놔두지 않는다니까.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정복해 가는데 이제 한 가나안 정복 전쟁 한 7년째 됐습니다.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요새가 남았습니다. 아낙 산지. 여기에 거인들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여호수아와 함께 동역했었던 갈렙이 조용히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다가 이 위기 순간에 마지막으로 일어납니다. 내가 그 땅을 가서 정복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같이 가나안 땅 정탐하지 않았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른 사람들 불신앙할 때 당신하고 내가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냐? 이제 그 이후에 45년이 지났고 나는 나이가 85세다. 지금 내가 나이가 많은 것 같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똑같다. 얼마든지 싸울 수 있고 출입에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나는 그 땅을 정복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들이 비록 강하고 그 성읍이 견고하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의 위기를 막고 안악산지 정복하는 능력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자, 가나안 정복 이렇게 해 나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계속 붙잡으세요.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다.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빛의 능력 가지고 있으면 렘넌트는 237 나라에 오는 전쟁과 재앙을 막고 병들어 있는 세계를 치유하고 무너져 있는 지도자를 살리는 서밋이 될 것이다. 아시겠죠? 렘넌트는 서밋들을 살리는 서밋들의 지도자다. 237을 아는 서밋들의 지도자다. 렘넌트는 영적 질병을 치유할 기도의 능력을 아는 이 시대의 지도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여름에 주신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언약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요. 언제 이 일이 일어나겠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응답을 받았는데 언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느냐?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렘넌트에게 말씀이 임하는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했고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따라가니까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요단을 언제 갈랐어요? 언약궤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갈 때. 여리고가 언제 무너졌어요? 여리고를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돌고 그 뒤를 따라갈 때.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이 임하는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의 성취를 두고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라.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두 번째, 언제 역사가 일어나느냐? 중요한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세요. 중요한 순간에 불신앙 선택하지 말고 믿음 선택해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그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해요. 이게 어떤 것이냐? 모든 불신앙과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제 2학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뭘 해야 되냐? 영적 싸움 하세요. 그래서 지난주 강단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리고부터 무너뜨리라고. 여러분 자신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현장 들어가서 실제 여리고 무너뜨리는데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문화와 사단의 미래를 무너뜨려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영적 싸움 해라고요. 어떻게 영적 싸움합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라. 이때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싸움이라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조급하지 마라.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렘넌트로 훈련받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도자가 됐는데 몇 살 때 지도자 됐을까요? 여러분이 조용히 훈련받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벽한 시간표를 주시거든요. 세계를 살리도록 지도자 되는 시간표를 주시거든요. 요 시간표가 여호수아 갈렙 몇 살이었냐?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채팅으로 답 줄 사람? 자,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나이가 최소 가나안 정복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최소 78세. 최소 78세. 일단 갈렙의 나이는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의 나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갈렙의 나이는 요 안악산지 정복하는 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가 지금 85세지 않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리고 가나안 땅 정탐할 때 갈렙 나이가 40세였다는 거지. 45년 전에 이랬다니까. 그러면은 40세였던 갈렙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 그때는 언제? 40세 더하기 38. 38년 광야에 더 있었잖아. 그러니까 갈렙이 가나안 정복할 때 나이는 시작할 때 나이가 78세예요. 지도자 된 나이가 78세. 아시겠죠? 여호수아는 몇 살이냐? 최소 동갑 아니면 그 이상입니다. 왜냐? 가나안 정복할 정탐꾼 다 40세 이상으로만 세웠거든. 그러니까 최소 78세예요.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달랐거든요. 나이 계산해 보니까 몇 살이었느냐? 가나안 정복 전쟁 연도를 몇 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호수아 확실한 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110살에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는데 그때가 언제쯤이냐? BC 1390년으로 보느냐, 1400년으로 보느냐? 안악산지 정복한 연대를 BC 1400년으로 학자들이 보고 세상을 떠난 세상을 떠난 연대를 BC 1390년으로 보는데,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는 갈렙보다 15살 연상이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나이는 몇 살? 93세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나이 많았어요. 여호수아가 렘넌트인데 93세 렘넌트였어요.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습니까? 조급해하지 마라. 하나님은 완벽한 시간표에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빨리 안 오는 것 같습니까? 속지 마라.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낙심치 말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너진 시대와 세상을 살리도록 지도자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계속 훈련 속에 있으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믿음을 고백하면서 기다리세요. 말씀 따라가면서 기다리세요. 능력의 시간표는 그날에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 렘넌트들을 이 시대 살릴 지도자로 쓰실 것을 믿사오니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서 응답받을 능력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지도자 훈련받고 있는 모든 지금의 시간표를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낙심치 않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가는 곳마다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며 안악산지가 정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